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그 장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가 봤어요. 여기 있는 말씀은 똑같이 어디에 또 나오는 거냐면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나와 있는 장면이고요. 똑같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나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43절부터 이렇게 보니까 거기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는 이제 아들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신하의 아들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딴 데는 이제 신하의 그 종이라고 나오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들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 큰 차이가 있느냐, 이게 어떤 뭐 큰 차이가 있느냐, 뭐 일부러 차이를 발견하려고 하면 차이가 있겠지만, 이게 이제 뭐 한쪽에서는 아들로 나오고 한쪽에서는 신하로 나오고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뭐를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냐면, 7장에, 누가복음 7장의 8절을 한번 보면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누구에게 속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게 자기가 난 누구에게 속해야지 이렇게 해서 속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그 속해진 거예요? 자, 내가 일부러 누구 아래에 속해야지 해서 속한 거예요? 어떻게 속해진 거예요? 속해진 거죠.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 속한 사람,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사람, 우리 하늘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늘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땅에 속한 사람은 땅에 속해진 거죠. 우리는 하늘에 속해진 거고. 그러면 속해졌다는 말은 거기에 수하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 수하에 들었다. 이 수하에 든이라는 이 말이 타소라는 단어거든요. 타소. 이 타소라고 하는 단어는 질서라고 하는 단어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질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계획.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부모에게 태어나죠. 부모에게 태어나면 그게 얘가 선택해서 태어난 거예요? 아니면 태어나진 거예요? 태어나진 거죠. 그건 이제 타소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가 내가 선택해서 이 사람한테 태어나야지 저 사람한테 태어나야지 이렇게 결정하면 타소가 아니죠. 그건 내가 결정한 거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볼 때 그냥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태어나게 했어. 그러면 거기 수하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 수하에 들었다.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 결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해서 놓은 거를 하나님의 질서, 이걸 타소라 그렇게 말해요. 그걸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이걸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바꾸냐? 요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지만이 바꿀 수 있냐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으면 요걸 옮길 수가 없어요. 그죠? 내 힘으로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그가 하라는 대로 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 나도 그렇게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못하는 거기에 수하에 든 사람이다. 타소에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하나님의 그 질서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딱 정해놓은 데서 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 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나 이렇게 된 사람이니까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거예요. 말씀만.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저 진짜 믿음 진짜 좋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 믿음 참 좋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 믿음 참 좋다? 너 믿음 좋다 이게 뭐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데 믿음 좋다 그러는 거예요? 말씀만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자기는 정해진 것이 땅에서 이렇게 정해진 사람이에요 라는 말이고, 말씀만 해주세요 한 말은 당신은 하늘에 속한 자예요. 당신은 말씀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 땅에서 이렇게 속해 있는 자인데 당신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당신이라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운명이 바뀝니다 그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부모에게 태어났어요.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을까라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았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거는 내 선택이 아니니까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뭐를 깨달으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으면서 내 진짜 부모가 하나님이구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아이가 부모에게 태어났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 부모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알았어요 이 사람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땅에서 하늘의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한 질서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살아갈 운명에 처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알았어요. 그분이 나의 진짜 아버지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땅에 있었던 내가 선택하지 못하고 태어났던 나의 운명이 하나님의 운명으로 다시 정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의 운명으로 다시 정해진단 말이야.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나는 탓소, 나는 이렇게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나는 이렇게 질서가 정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영이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흙덩어리로 태어났는데 당신의 영이, 당신의 생기가, 당신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너 믿음 좋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 살겠구나. 너 그게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요, 여러분, 우리가 막 소리 지른다고 믿음 생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막 금식한다고 믿음 생기는 거 아닙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믿음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야 그걸 믿음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는 흙덩어리인데 생기라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당신은 생기입니다. 나는 흙덩어리예요. 나는 땅의 운명에서 질서를 잡히고 정해진 상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렇지만 당신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살겠습니다. 내가 살아날 겁니다. 내 아래에 있는 신하가 살아날 겁니다. 여기 요한복음 같으면 내 아들이 살아날 겁니다, 이거예요. 내 아들이 누구예요? 왜 신하를 위해서 왜 이 사람이 왔죠? 신하를 위해서 왜 이 사람이 왔어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 이게 신하든 아들이든 왜 아들을 위해서 왔다고 해요? 그럼 신하를 위해서 왔다고 해요. 그럼 왜 왔어요? 엄청 가까운 사람인가 보다. 엄청 친한가 보다, 둘이. 그래서 이렇게 왔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친해서 그렇게 온 게 아니고, 잘 봐요. 신하를 위해서 이 사람이 왔다는 얘기는, 지금 왜 자기가 탓소라는 단어를 썼겠어요? 왜 이 탓소라는 질서를, 운명이라는 단어를 왜 이렇게 썼겠냐고요? 왜 하나님의 그 질서, 계획을 이렇게 이야기했겠냐고요? 여기다가. 그 말은 내 신하는 또 뭐예요? 내 신하는 내게 속한 자입니다 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내게 속한 자니까 그도 또 뭐예요? 나의 운명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운명으로 다시 연결된 자니까 그 사람과 나는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 신하와 이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자기도 누구에 의해서 속해 있잖아. 탓소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가 말하면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그에게 속한 사람이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따라서 내가 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 거기에 매여 있는 자고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고 그가 살으라면 살고 그가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이게 내가 속한 탓소라고요. 그러니까 내 신하도 어떻게? 내가 살으라면 살고 죽으라면 죽는 거야. 그러니 내게 속한 지식, 내게 속한 말씀, 내게 속한 것이란 말이에요. 나에게 속한 운명이라는 거지. 그 신하도, 그 아들도. 그러니까 아들이든 신하든 내게 속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게 뭐 누구냐면 나라는 거지. 자기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찾아오지, 예수님에게. 그걸 정확하게 알니까 찾아오는 거지. 아니, 여러분 같은 뭐 신하 하나가 예수님 만나러 그렇게 가가지고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신하 한 명 중에서 한 명 그러면? 신하 여러 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그러면 그렇게 하겠냐고. 쉽냐고, 그게.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방인이 주님 만나기가 쉬운 게 아닌 거거든요, 그게. 그 당시에 그 백부장이에요. 그 로마의 백부장일 텐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알았단 말이에요. 이게 뭔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 탓소가 뭔지를 알았다 이거야. 하나님의 그 질서,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땅에서 여러분에게 정하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부모에게서 태어나려고 했던 게 아닌데 태어나졌어요. 그건 하나님의 정하신 거란 말이야.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 자녀들이. 그러니까 이건 다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땅에서 정한 운명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에게 속한 거예요. 여러분에 속한 모든 건 다 여러분이라고. 그러니까 나에게 속한 건 다 나란 말이에요.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변이 내게 속한 것들이 있는 거야.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죠? 내게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찾아오는 거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뭘 알고 찾아왔다고요? 아, 나는 흙덩어리인데, 나는 이 땅의 운명인데, 나는 이 땅의 운명대로 이렇게 탓소, 질서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요. 당신은 말씀이니까, 생기니까, 당신이 영이니까, 당신이 생명이니까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는 흙덩어리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까 흙덩어리가 살아나죠. 그렇게 살아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정확하게 네가 성경을 깨달았다. 네가 정확하게 네가 성경을 알고 있구나. 네가 이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는구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만한 믿음이 누가 있겠냐, 누가 이걸 깨달았겠냐 이 말이에요. 누가 이걸 알았겠느냐. 그러면 너는 이미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네가 말한 그것 때문에 이미 나섰다 그 말이에요. 이미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미 살아났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생기를 알았단 말이에요. 생기를 깨달았다는 거지. 그죠? 생기이신 예수님을, 말씀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네가 이렇게 깨달은 걸 보니까 너는 너에게 속한 자들이 살아났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예. 그러니까 그러면 죽었다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죽었다는 의미는 생기를 깨닫지 못한 걸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생기를 깨닫지 못한 걸. 근데 생기를 깨닫고 예수님을 봤잖아, 만났잖아. 그러니까 생기가 살아난 거예요. 생기가 살아난 거야. 그걸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살아난 거지. 그러니까 죽었다는 말은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었죠.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어떻게 죽은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죽은 거예요? 어떻게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이 단절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된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왜 죽었다 그러냐면 교통이 단절됐다는 뜻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건 교통의 단절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여기 앉아있다가 예배드리다가 어떤 사람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해요? 이제 더 이상 교통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통할 수가 없죠. 교통이 끊어진 걸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이 백부장이 찾아와서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속한 것이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죽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습니다. 이걸 죽었어요. 그러니까 누굴 찾아와야 돼? 딴 사람 찾아가서 죽었다고 소개할 수 없어요. 딴 사람 찾아와서 살려주세요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누구한테만 와야 돼? 하나님에게만 와야 돼. 왜? 하나님하고 교통이 끊어졌으니까 하나님하고 다시 회복을 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회복이 되는 거야. 이게 사는 거야. 이거를 아는 거야, 백부장이.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다른 사람 찾아가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애가 죽었다고, 우리 신하가 죽었다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러면 교통이 회복이 안 되잖아요. 이 교통의 회복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영의 생기의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사람을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찾아와야 돼,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오는 게, 하나님 어디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그곳에 있단 말이야. 말씀이신 그분이. 그러니까 당신이 말씀이잖아요.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이니까 내가 말씀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에게 찾아왔으니 당신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말씀하는 걸 내가 알아요, 이거예요. 말씀하는 걸 알아요.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깨달았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깨달았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교통이 다시 회복된 거야. 예수님이 알아준 거예요. 믿음 있다, 이렇게 알아준 거야. 그러면 너 믿음 있다, 그 말은 네 속에 뭐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생기가 들어갔다. 네 속에 생기가 살아났다, 그 말은 부활했다, 이 말이야,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보니까 벌써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교통이 단절됐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자 깨닫게 된 거예요. 그죠? 깨닫게 되니까 교통 단절 다시 회복이 됐다는 거지. 교통이 다시 회복됐더라. 하나님과 만나게 됐더라. 하나님을 알게 됐더라. 깨닫게 되었더라. 그래서 가보니까 이미 살아있더라. 네. 주님을 만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만나고 나서 가보니까 이미 살아있잖아요. 가서 가서 백부장이 가서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살아났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예수님하고 얘기하는데 살아난 거야, 거기서는.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살아있는 거야. 믿음이 없다 그러면 죽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너 믿음 없다 그러면 죽은 거야. 너 믿음 있다 그러면 살아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건 믿음이 있다, 그 말이야. 죽어 있다는 것, 사망했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 그 말이고요. 그러면 너 죽었다, 그 말은 교통이 단절됐다, 이 말. 하나님과 끊어졌다, 이거야. 그러면 살았다, 그 말은 하나님과 교통이 다시 회복됐다, 그 말이고요. 그러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너에게서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았다, 그 말은 뭐야? 죽었다, 그 말이야. 말씀이 깨달아졌다, 그 말은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절대 막 소리 지른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생기란 말이야. 그 생기가 살아있는 것을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니까, 그분이 생기시니까, 그분이 영이시니까, 그분이 생명이니까, 그 생명하고 교통하려면 내가 살아있어야 교통하는 거지. 깨달아져야, 그 생기가 들어와야 교통하는 거지. 생기가 안 들어오면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생기가 있어도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되면 죽어 있는 거야. 그게 사망한 거야.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과 믿음으로, 믿음이신 하나님과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신 하나님과 교통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이신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려면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 있으려니까 말씀이 들어와야지. 말씀이 들어와야 그 말씀하고 교통하지.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서 말씀이 사라지면, 등불이 꺼져가면 교통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교통이 끊어지는 거야. 그럼 말씀이 다시 살아나면, 내 속에 말씀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면,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등불이 켜지기 시작하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교통이 회복되는 거죠. 살아나는 거지,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말씀이 들어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은 거야. 그냥 멀쩡히 있는 사람도 죽어있다 그래요, 하나님이. 왜냐면 아담과 하와도 멀쩡히 살아있는데 죽었다 그러잖아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진짜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이, 하나님의 영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야. 교통이 끊었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믿음이 살아나셔야 됩니다. 영의 교통이 있어야 됩니다. 교통이 단절된 것이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사망한 것이 부활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이 생겨 그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이 교통이 일어나고 그 말씀 안에서 생기가 살아나서 말씀 안에서의 삶, 나의 운명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운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내 운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운명으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